지난 2달 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로 말씀을 나눴죠. 그 2달 반 동안 저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그동안 설교했던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아나돗이라는 땅에서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그쪽에서 북쪽으로 한 5km, 한 3마일 정도 위쪽에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인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늙어 죽어가고 있을 때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 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자 그리고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그쪽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로 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은 왕이 되자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추방을 시키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태어난 그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추방된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이름은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디 살아야 되죠? 당연히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제사장인데, 그의 가문은,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 비운의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요, 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직접 제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30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불려야만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름, 제사장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제사장으로서의 이름대로 쓰임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에게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네가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명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충성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하게 나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래? 나에게 헌신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이제는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온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세웠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쓸 거야 라고 했던 그 부름 앞에 예레미야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님, 보소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실제로 이때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19살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요, 왕에게 나가야 됩니다. 귀족들에게 가야 됩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멋있게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니 당신들은 들으세요. 그 부름 앞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선뜻 나설 수 없겠죠.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7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른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만 5분 10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페이지를 만들고 25분 30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가 담임 목사가 됐다라는 전화를 받고 1시간 동안 어떻게 울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립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그런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린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세 가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세 번째,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19, 20살에 부름받아서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평생토록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린 다니엘의 믿음의 그 용기를 통해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어린 사무엘, 대제사장 엘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라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사용해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프리케이 아이들 예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꼬마. 프리케이에 다니는 우리 이쁜 소연이가 엄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집에 가만히 뭔가 하고 계셨겠죠. 근데 조용한 집안에 우리 소연이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아이가 엄마, 제가 듣지 않았으니까 직접 들으신 어머니께서 그때를 재현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소연이가 몇 살이죠? 5살 여자아이가 회개하라 이렇게 했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엄마가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제 알아보니까 요즘에 저희 예꼬 부서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암송 대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소연이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 예꼬 아이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년마다 향기꽃 전도하죠. 장미꽃 주면서 예수 향기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 애들이 신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꽃을 주고 그리고 휴지를 주고 전도지를 주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날 15일날 17명의 단기 선교팀이 한국 시골로 갑니다. 17명 중에 12명이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작은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작고 우리는 어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말을 못하십니까? 병에 연약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면 우리는 가장 값지게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리다 못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자들을 뽑아야 돼요. 목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제가 미리 떡밥을 던진 겁니다. 제가 어립니다, 제가 환경이 안 됩니다, 제가 못한다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어제로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된 신방의 끝이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목장별을 다 돌아서 신방이 끝났고요. 못한 분들은 제가 8월 달에 한다 그랬죠. 어느 분의 성도님 댁에 가서 얘기했어요. 떡밥을 던졌습니다.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이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분도 제가 못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레미야 1장을 통해 20살 어린 나이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5장이죠. 25장 1절에 보면 그 상황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BC 605년입니다. 605년이면 예레미야의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예요.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25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그가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20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였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 후로도 20년 동안 그의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일생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청년의 때에도 말씀을 듣고 장년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과 무슨 명령을 하더라도 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 말 그대로를 전해야 돼. 오늘 본문 저희가 2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야 될, 곧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죠.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왔죠. 애굽, 그리고 욥의 고향이었던 우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자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벨론 저 멀리 있는 땅의 나라들까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아나돗은 몰락한 사람들이 살던 실패의 땅입니다. 근데 그가 가야 될 땅은 성공과 번영과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보잘것없는 청년인데 그에게 왕에게 가라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 왕에게도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살의 예레미야는 어떠한 직책도 없습니다. 어떤 직함도 없습니다. 30살이 돼야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직함도 없고요, 그리고 직책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말해야 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리 잡고 성공한 고관들, 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출애굽기 3장부터 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40살까지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80세의 노인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80세의 목동으로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쉽습니다. 근데 직장의 상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직장의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학교 선배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친척 어른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설득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보다는 어리거나 나보다는 좀 덜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나보다는 좀 더 무엇인가를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로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하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야 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높음에 상관없이 그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80세 초라한 목동 모세의 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았을 때 그의 입술의 능력을 통해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능력이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목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어부들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능멸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부였지만, 세리였지만, 목수였지만, 예수님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기에 그들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용기내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잘생긴 분 중에 한 분인 지휘자님, 찬송가 540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540장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0장은 뭐냐?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할 때 지금 두 분이 깜빡 조셨습니다. 우리 멋있는 지휘자님의 찬양 소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 1절만 한번 불러주실 수, 반주까지. 지휘자님. 제가 보통 박상원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을 시키는데 오늘은 아내를 보내고 혼자 있는 아내분이 지금 한국에 가서 홀로 지금 2달을 사셔야 됩니다. 1절 한번 찬양 불러주시죠. 후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3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찬양은요 1870년에 블리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1870년 시카고의 추운 겨울날 영국에서 온 목회자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시카고에서 하게 됩니다. 시카고의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람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그 성경, 오늘도 그 성경 구절, 내일도 그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부흥회 때 그 집회를 참석한 블리스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나 들어야 될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어느 누구나 오십시오. 문 열었을 때, 곧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오십시오. 어느 누구나 주께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문 열었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수많은 나라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땅끝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7명의 단기 선교팀, 잠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땅끝인 한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주보에 말씀드렸죠. 선교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함께 오셔서 우리 중보기도의 시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재직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오셔서 중보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예레미야가 전할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 좋은 말씀이면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것입니다. 당신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벨론에게 여러분이 항복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씀을 예레미야는 예언해야 됩니다. 20살 때도, 그리고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오늘 본문 25장 29절 이렇게 여전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곧 예루살렘 성이죠,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제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칼이 너희들에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기에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을까요? 보도 듣도 못한 저 아나돗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외면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사형 언고를 받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20살 때 전한 말씀, 진노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40대 중반이 되어서도 전한 말씀이 책망의 쓴소리들입니다. 60대 죽을 때까지 전한 말씀이 멸망과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그에게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장 4절과 8절을 보면 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20살 때 전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40대에 전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60대에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만약 그들이 듣고 순종했다면 예레미야는 후에 축복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겠죠. 위로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겠죠. 복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겠죠. 외롭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이가 어립니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호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 참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욱 두렵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을 아십니다. 고난이 임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너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든지 그 말을 전해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61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자그만치 392번이나 나옵니다. 40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구절이나 네 구절마다 한 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과 높은 고관들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죄악을 지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거짓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습니다. 좋은 섬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유대 백성들은 더 참담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못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때가 됐을 때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힘들어도, 포기해도, 내려놔도, 낮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짧은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수는 아무리 어려워도 노래할 때 가장 빛이 나고, 글을 쓰는 작가는 아무리 어려워도 글을 쓸 때 가장 빛이 나며, 배우는 아무리 어려워도 연기를 할 때 가장 빛이 나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드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